안녕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의 기초에서 태동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국으로 이동한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야곱은 제국을 대표하는 바로 왕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5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절차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제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머무르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제국과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바로가 결정을 해 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진지하게 읽어 나가는 독자라면 제국의 군주와 약속의 사람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47장의 그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바로의 제가를 얻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왔고 그들이 소와 양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갖고 이집트 땅으로 왔다고 밝힙니다. 요셉은 형들 중에 5명 그리고 야곱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는 예상 질문대로 형들에게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목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양떼를 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너희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이며 자신은 열조들에 비하면 아직 얼마 미치진 못하는 나이라 밝힙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가합니다. 성경은 그곳의 이름을 람셋이라고 밝힙니다. 둘째 단락은 기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셉이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기근이 계속되다 보니 이집트 전역에서 그리고 이웃 가나안 땅에서도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마저 떨어지게 되자 하는 수 없이 가축과 곡식을 물문 교환하게 됩니다. 후에는 바꿀 수 있는 가축마저 떨어져 버리자 그들은 자신의 땅을 주고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일단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땅을 내어놓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집트 전역의 대부분의 땅이 바로 왕의 소유가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은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 소작을 하도록 합니다. 생산량의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그들의 자식들과 더불어 그들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단락은 그 후로 17년이 지나고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노쇠하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는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을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마련되어 있는 가족의 묘에 장사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 생각은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바로와 야곱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제국의 군주와 약속의 조상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에서 매개체인 요셉보다는 야곱과 바로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단순히 한 개인과 한 개인의 만남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는 제국의 힘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을 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또 그는 제왕의 힘을 지녔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그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불안정했습니다. 타국인 이집트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다음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는 바로의 물음에 야곱이 대답한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들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수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30세인데 그 기간을 나그네로 살았다 했습니다.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낯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가족들 때문에 기반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또다시 이집트에서 타향살이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 말은 그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약속은 아직 온전히 소유한 땅에서 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다시 이곳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뜻합니다. 야곱 역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근시안의 시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은 그 약속한 내용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오고 있는 미래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실제를 더욱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야곱이 아니라 바로가 안전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사람 야곱은 불완전했고 번영은커녕 여전히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허나 야곱은 제국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집트의 도움이 필요로 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 이집트로 내려왔지만 오히려 그는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어 의미에서 볼 때 축복한다는 말은 인사한다는 말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그 약속이, 달리 말하면 그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바로에게로 그리고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가면 그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 모든 민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라암셋 땅을 주었습니다. 라암셋은 고센 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안정해 보이고 여전히 나그네이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 좋은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어느 분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지속 효과가 제한적일 뿐더러 돈의 가치만큼만 딱 유효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걸어가는 삶은 그런 기간의 제한과 한계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은혜를 느끼곤 합니다. 청소년들이 밴드를 하고 싶어서 연습실이 필요로 했습니다.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인데 어느 한 분이 저희들의 사정을 알고는 자신이 잘 쓰지 않는 지하 공간을 연습실로 내어 주셨습니다. 히터도 틀고 에어컨도 틀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하자면 드럼과 베이스 기타, 그리고 믹서와 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들도 돈을 주고 사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 어느 분이 드럼을 주셔서 그 연습실로 드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은 베이스 기타를 주셨고 어느 교회는 자신들이 쓰던 장비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제법 그럴듯하게 밴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값비싼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해 주거나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주고 무언가를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 교회 교우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저와 저희 교우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 주신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공동체도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돈보다, 제국의 권력보다, 힘보다 더 큰 실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둘째 생각은 첫째 흐름과 이어지지만 다른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내용을 읽다가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요셉은 바로의 제가를 받아서 자신의 가족들을 라암셋에 살게 했습니다. 라암셋이라는 명칭은 바로 고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라암셋은 성경을 창세기 47장으로부터 단 석 장만 넘기면 다시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본래 라암셋은 고센 땅으로
야곱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착한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역사는 달라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많은 번영과 또 자손의 복을 받게 되므로 이집트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하는 바로의 태도는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종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라암셋에 바로의 국고성을 짓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더 이상 그 고센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바로 바로의 땅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단 석 장만 넘기면 이 라암셋은 또다시 안정과는 거리가 먼 땅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사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늘 세옹지마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거주지가 에덴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안정적으로만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야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이고 또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생은 안정적이기보다는 역동적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보다 크게 보인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는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것으로 나를 내세우고 그것이 저의 의가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들어서 겸손을 유지해야만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라암셋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생각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28절과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고센 땅, 즉 람셋에 산지 17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이 끝이 났을 텐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지 못한 것인지 돌아가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나이도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부탁했습니다. 일종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할 텐데 자신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부탁했을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사회가 시족 사회였다는 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족의 묘를 한번 만들면 다 그 가족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세대가 결속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속력으로 단단한 시족 중심의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가족의 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족 묘지의 의미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언을 한 까닭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46장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나중에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야곱은 그 뒤의 일은 다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에게 자신이 죽고 나면 가나안 땅으로 묻힐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비록 고센 땅에서 또다시 번영을 이루었고 또 그곳에서 자손이 번성했지만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국이 제공해주는 좋은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바랐던 것입니다. 부르그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이집트 안에 있지만 이집트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동화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 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하면서 누구에게 약속을 상속하게 될지가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제국의 땅과 화려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길이 그의 앞에 놓여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아야 하거나 등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도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문화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용할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약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배후에서 진정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취해야 할 것과 가지치기 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까? 세옹지마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온 그 힘의 실제는 여러분들이 그 실제를 알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른 것이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끌어온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세옹지마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세옹지마의 뜻을 사용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나그네인데 저희들이 때론 불안정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 앞에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한 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자기 의로 둔갑시켜 저희들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무기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과 생업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